샬롬.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께서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4일 오늘 금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이 여기 그 주상규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말씀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찬송을 좀 바꾸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22장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6페이지를 함께 찾아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하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이 본문 21장 10절부터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두 분으로 분리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가드로 도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다윗의 그 아둘람 굴로 도피하는 그 도피 생활을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속적인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또다시 가드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받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직언하면서 극구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가 블레셋 군인들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하며 간신히 가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의 내용들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원은 모든 환난과 어떤 고난과 또 역경에서의 고난은 어떤 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삶의 어떤 노하우, 경험,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떠한 것, 이런 것이 궁극적인 힘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진정한 힘은 전적인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심, 그 부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끊임없는 사울의 그 추격을 이제는 피하여 또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곳이 바로 이제 어디였냐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럼 가드가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블레셋에는 가장 중요한 5 성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블레셋에게 그 법궤가 빼앗겨 가지고 그 법궤가 블레셋 성읍에 다닐 때마다 큰 재앙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성읍들이 주로 다 바로 블레셋의 주요 5 성읍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 중에 바로 아스돗,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가사, 이게 5 성읍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다윗은 지금 망명을 이제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아마 사울의 손이
여기까지는 미치기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선택하여 아마 도망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하여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환영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가드왕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의 존재를 미리 알아봅니다. 이웃나라 그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당시에 가장 큰 영웅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블레셋의 가드의 그 장수였던 골리앗을 바로 쓰러뜨린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소문이 얼마나 자자했겠습니까? 그러니 이 가드왕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극구 이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당연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망명의 동기를 의심한 겁니다. 이 자가 진정으로 어떤 그 사울의 위협에서 도망하여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도망한 것인지, 아니면 그가 이토록 사울보다 더 용맹스럽고 심지어는 이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쳐 죽인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알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가 이 블레셋 땅에 들어온 것이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아기 호랑이를 한 마리를 키우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극구 이 다윗이 이 가드 땅에 발을 붙인 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알고 난 다윗이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이제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혹시나 나를 죽이지는 아니할까 해서 결국은 또다시 이 다윗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어떻게 보면 긴박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면 미친 척을 하는 겁니다. 그 미친 척하는 행동이 지금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너무 기가 찬 행동입니다. 골리앗을 쳐 죽인, 그래도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그런 장군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린 나이지만 근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자랐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의 이제 사위가 되어서 그런 대단한 어떤 권력도 권세도 얻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장차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군림할 그러한 위대한 그 왕으로 준비되어가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이 블레셋의 그 성읍 중에 하나였던 가드 왕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면서 대문짝에 막 몸을 비벼대고 침을 막 질질 흘려대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다윗이 그런 모습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을까? 좀 너무 의아한, 우리가 쉽게 설득되기에 어려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만이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이 아기스가 보기에도 신하들이 말한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다면, 그런 대단한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미칭왕이가 돼가지고 내 앞에 왔는가. 그래서 신하들을 다그칩니다.
내 앞에 지금 미치광이가 미친놈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다가 지금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불쾌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테마로 한, 주제로 한 시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시편 34편입니다. 오늘 이 묵상 끝나고 나면 시편 34편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자, 그 부분을 읽어보면 그 앞에 표제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다윗이 바로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이렇게 피하고 난 뒤에 지은 시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시에 거의 말미에 가서 어떻게 그 다윗이 고백을 하냐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건지신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두렵고 어떤 상황이 두려워하여 우리는 실수를 범하고 신앙인으로서는 갖지 말아야 할 어떤 행동, 어떤 마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의인을,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붙드시고 지켜내시고 구원해 내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이 다윗이 이 긴박한 신변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서 건진받은 것은 다윗이 미치광이 짓을 했기 때문에 건진받다라기보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붙드시고 건지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이 시편 34편을 보면 확연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맞다. 내 자신이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떤 환난 속에 또 고난의 어떤 구렁텅이 속에 어떤 코너에 몰리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나는 매우 인간적으로 그 고난을, 그 어떤 상황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됐는데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정말 아름답지 못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때로는 이용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나님은 인도해 내시는구나. 그래서 이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 내시고야 마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저자의 묵상 이분인 좀 주삼교재 해 놓으신 분이 이렇게 묵상을 해 놓으셨기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인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왔다고 하면 환영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사울의 원수인 다윗과 정치적으로 연합을 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것이 한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드 사람들에게 환영은커녕 사울보다 더 위험한 인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깨닫고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는 겨우 미친 사람 연기를 해서 도망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신용을 하는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왜 이 같은 큰 실수를 저질렀는가? 그는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죽음을 피하기 위해 망명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곳에는 더 큰 두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힘든 순간에 내 생각과 의지로 위기를 벗어나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은혜를 구하는가? 그래서 이 무릎기도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자, 이 기도의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난감한 순간을 만났을 때, 그러면 뭐 집안의 골방에 앉아서 예배당에 가서 막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거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어떤 신뢰, 이 고난과 역경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 난감한 순간, 굉장히 난공불락 같은 이 상황 속에서요,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을, 난감한 순간을 건너가게 하셔요. 결국은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만나게 되면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다니기 급급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자신의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먼저 나선다는 거죠.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사람도 만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재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다윗의 도피 생활이 납니다. 지금 아까는 지금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곳에 이제 피하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자,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대한 요약은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피를 하는데 그의 가족과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 수가 400명에 이르렀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은 모압 땅 한 요새에 머무르며 모압 왕에게 사람들을 맡깁니다. 이후 선지자 갓의 지시에 따라 400여 명과 함께 유다 땅 헤렛 수풀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를 보면 제가 이 주삼교재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제가 이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이 내용과는 좀 더 부연 설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받는 은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위험이 닥치고 또 정말 피해야 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부분에서 대조적이에요. 그는 물론 왕이었고 대단한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였어요. 악신이 들린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곁에는 사람들이 떠나요. 점점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여 다윗은 지금 그의 삶은 도망자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궁색할 정도로 그렇게 좀 도망다니는 모습이지만 바로 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울은 그 곁에 그동안 있었던 사무엘이라는 선자가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선자가 그에게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에 반하여 오늘 다윗은 누가 찾아옵니까? 선지자 갓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지속적으로 이제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 선자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다윗이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뭔가 잘못된 길을 할 때에 책망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갓이라고 하는 선자였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은 그런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아둘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갓이라고 하는 선자가 그의 곁에 있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그를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 나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비해서 사울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사람들도 떠나고 하나님의 선자였던 사무엘도 떠나가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존재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도 내 곁에 자꾸만 찾아오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또한 뭔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권면하고 나를 세워주고,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내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하지 못하고 점점점 나와 함께 했던, 신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 버리고, 결국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체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이제 도망을 하여서 간 곳이 바로 모압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누굽니까? 이 모압이라는 곳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바로 자부, 며느리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충성을 보였던 룻.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족보에 남겨진 여인,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 룻이 어디냐면 바로 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모압 땅에 바로 이 다윗이 피신을 하여 가게 되고, 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이제 다윗뿐만 아니고 그의 형제와 가족들까지 모든 이제 위험에 빠지니까 그를 인도해서 모압 땅에 그 부모와 형제가 도피를 하게 되고, 함께 이제 다윗이 요새에 있었던 동안에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바로 이 모압 왕이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이러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또한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나의 어떤 피난처를 공급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에서 경험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은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전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점입니다. 그는 모압 땅으로 행선지를 결정함으로써 블레셋으로 망명한 실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지난번과는 다르게 모압 땅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사울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두 번의 실수 끝에 갓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여 헤렛 수풀로 돌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후에 행동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히 행동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때에는 시간과 돈과 힘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어떤 다급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사실 가지 말아야 할 곳, 또 만나지 말아야 할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다윗은 그러한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말씀을 전달해 주자마자 그는 지체 없이 그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실수가 있지만, 그에게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하는 삶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응답하실 때 빨리 지체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용기요, 또한 순종의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 무릎기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대로 하려는 마음을 멈춰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